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에 이르는 편지를 쓴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내가 쓴 책이 성경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런 영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신약성경 절반에 해당하는 13개, 1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즉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로마서와 더불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잘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시작 부분에 여러분 감사하는 단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 맨 처음에 바울이 인사를 먼저 하고 내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나는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또 너희에게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꼭 합니다. 하지만 유독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감사에 할당된 부분이 전혀 없이 바울이 곧바로 본론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냐? 본론이 뭐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전투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친히 여기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운 교회들이었고 은혜 안에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어느 시점에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이
이곳을 찾아와 교회들을 미혹했던 건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냥 예수만 믿는 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약의 선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서 몸의 구원의 징표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헌신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 하냐? 바울이 전한 대로 예수만 믿으면 안 돼. 너희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큰 혼란에 빠져서 거짓 교사들의 꼬드김에 넘어가고 있던 급박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아니야, 절대로 그건 아니야. 복음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생명의 말씀이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설령 나 자신이 그러든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에 갈라디아 너희 사람들에게 찾아와 전했고 너희가 믿음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내용을 복음이랍시고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업그레이드된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도다. 너희는 절대로 그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온 세상 만민에게 힘써 전한 복음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부터 배워서 알게 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바리새파 엘리트 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계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진리, 하늘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울은 인생의 보물로 삼습니다. 이제 이전의 건 다 배설물이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지식이 나의 보물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가 누구를 만나든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 바울이 전함으로써 로마 지역의 주요 거점에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계속 양육하며 전진했던 건데, 그런데 바울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 율법주의로 미혹하는 이단 교사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고 괴롭고 분노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이 짐승을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심히 노하시며 채찍까지 휘두르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며 화를 내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비롯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아멘. 분노가 그냥 분노가 있고 악한 분노가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는데, 바로 이런 거룩한 분노를 사도 바울도 복음이 훼손되고 변질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느끼며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 편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작심하고 베드로와 충돌했던 아주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게바가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게바가 누구냐? 게바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반석을 의미합니다. 반석. 그러니까 게바는 예수님이 친히 너는 반석이다 라고 불러주신 사도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인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 헬라식 이름이고 그 베드로를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한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머물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건강한 교회로서, 새로운 교회로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원하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베드로가 머무는 동안 그는 그곳에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아무 거리낌이 없이 형제자매의 교제를 나누며 식사 때마다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등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크리스찬들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특별한 사람들이 앞에 쫙 나타나자 시몬 베드로의 태도와 행동이 갑자기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아무 스스럼 없이 샬롬, 형제자매, 이방 크리스천들을 안아주고 식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크리스천들이 몇 명 찾아오니까 베드로는 마치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을 따르며 이방인들과 더 이상 함께하는 자리를 피한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과 안 하고 자꾸 혼자 딴 데 가고 혼자 식사하고,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와 행동은 즉시 주변의 다른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 모두에게 베드로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 중에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들, 자네들 봤나? 베드로 사도가 왜 저러는 거지? 그동안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함께 자유롭게 접촉하며 식사교제를 나누던 것은 구약의 율법 규정에서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것이긴 했지만 우리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옳고 좋은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닌가 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접촉을 피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던 유대 성도들도 이전과 전혀 다르게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외식적인 행동으로 나아갔고, 심지어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바나바마저도 그런 영적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그동안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 예수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던 아름다운 연합과 조화가 깨져버리고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인류를 두 그룹으로 나뉘게 했고 원수처럼 지내게 했던 단절, 분리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했는데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크리스찬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딱 베드로를 불러 세워놓고 1대1로 말하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베드로요, 당신은 그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이방인 형제자매들과도 함께 식사하고 교제함으로 율법이 규정하는 유대인에게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 않소? 율법을 어기지 않았소? 우리가 다 자유롭게 이방 크리스천과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지금 당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듯 갑자기 돌변해서 마치 유대교의 율법이 당신 삶의 기초인 것처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관되지 못한 처신으로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혼란을 주며 마치 이방인들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유대인들처럼 행동해야 하는 게 옳은 것처럼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요, 이것은 분명히 주님 앞에서 즉시 돌이켜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인 것 같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바울의 이 담대한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사태가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가장 마지막에 부름받은 막둥이 사도 바울이, 그는 맨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신 막둥이입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요, 예루살렘 모교회의 핵심 기둥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 특별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적인 진리를 배워야 하는데, 그거는 첫째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베드로는 좌충우돌, 그 다혈질적인 기질 때문에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그냥 수시로 튀어나와서 문제를 만들어서 야단 맞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과 권위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새로운 베드로입니다. 그런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조차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면 무너질 수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게 뭐냐? 그거는 베드로가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복음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복음을 바꾸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바꾸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으로 인도가 되고, 거기서 말씀을 함께 듣고 있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시는 새 역사를 목도하게 되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역사를 제일 먼저 보고,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 앞에서도 이 진리를 간증하게 됩니다. 다 책망하죠. 베드로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차별이 없고 모든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확신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이방인 성도들과 기쁨과 감사로 식사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문제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고, 본심이 뭐냐? 이방인도 똑같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 유대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으로 찾아오자 베드로는 아마도 유대 율법과 전통에 더 비중을 두고 있던 이 특별한 사람들의 엄격한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하게 되고, 베드로가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유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전통을 강조하는데 두려워하게 되고, 그 결과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던 복음의 진리와 전혀 반대가 되는 위선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항상 먼저 따라야 할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걸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홍해보다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사자굴보다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서,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유대 공회 앞에 끌려가서 만약에 너 예수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 가만히 안 둔다, 큰 해를 당하게 된다, 협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굴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증인이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열성적인 유대 크리스찬들, 눈에 보이는 사람 몇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자 그는 이방인 성도들과의 복된 교제를 끊어버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위선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음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 환경의 마음을 뺏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사람이 확 들어오면 우리는 진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듯이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큰 갈등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다. 자, 바울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책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에 따라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바울보다 연장자, 나이가 많을 거고 또 신앙의 대선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아무리 베드로의 태도와 행동이 잘못되었어도 여러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은혜요 사랑이니까 베드로가 실수를 했어도 잘 덮어주던지 조용히 말하지 마 하던지,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혼자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던지, 책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베드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베드로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전달을 하든지, 베드로 좀 읽어보세요 쪽지를 주든지, 아니면 말을 해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럴 게 아니라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공손하게 식사 대접하면서 권면을 하든지, 생각해보면 이런 여러 방법도 있는데 구태여 사람들 앞에서 감히 베드로를 책망하는 건 전혀 덕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바울이 크게 잘못한 게 아닐까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경솔하게 행동한 게 아닐 거고 아마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시작 부분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뭐냐? 다른 복음은 없도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이미 검증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노라. 아멘. 그게 바울의 사명선언이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사자같이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싸우는 게 아니고 복음을 건들면 싸워요. 어디서나 복음을 건들면 바울은 참지 않습니다. 대사도 베드로라도 그가 복음을 훼손하며 사람들을 외식하게 만들었을 때는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아무 때나 사사로운 일로 책망하려고 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갈등을 초래하는 거고 마귀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컨대 바울이 베드로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싫어, 베드로가 뭐라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아니면 베드로의 영향력이 더 크니까 그가 더 유명하고 뭐 그렇다고 시기해서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베드로를 한번 야단치면 내가 더 세 보이잖아. 그래서 베드로에게 덤비는 것이라면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스스로를 정당화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고 바울은 정죄와 파멸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바울이 가장 순수한 열정으로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베드로를 교정하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귀히 여기시고 갈등을 통해 오히려 모든 게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수도승이자 독일 비텐바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면죄부 반박문을 공개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게 한 날입니다. 16세기의 그 종교개혁 운동은 근본 정신이 5가지 오직의 모토로 요약이 되는데 그거는 뭐냐?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은혜, 셋째 오직 믿음으로, 넷째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 크게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종교개혁이 뭐냐? 이거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방 세계를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 그때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이 중요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날처럼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된 게 아니라 라틴어로 된 성경,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소수만이 이해하는, 심지어 사제들도 엉터리가 많아서 이해도 못하고 호쿠스 포쿠스 뭐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지 않았고 인간의 전통이 중요했습니다. 중세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대상들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뭐냐? 예수님은 멀리 계시니까 엄하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자, 성자들을 숭배하자, 성물을 숭배하자. 또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갸륵한 행위, 어떤 고행, 또 돈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했으며 인간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질되고 왜곡된 기독교를 갱신하려고 루터, 츠윙글리, 칼빈, 낙스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적으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한 결과 오늘날 우리는 개신교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경 말씀을 나누며 오직 은혜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 싸웠어요. 이걸 위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피폐하고 무너지는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큰 부흥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놀라게 하던 한국 교회들입니다. 교회 성장을 배우러 세계에서 한국으로 몰려오고, 그런데 이 한국 교회들이 이제 세파에 흔들리고 있고, 기독교가 멸시당하고 조롱을 받거나 아예 외면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참된 복음이 훼손되고 다른 복음들이 성경적인 복음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들 속에, 성도의 삶 속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오염시켰습니다.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돈이 제일 중요하다. 물질 만능주의. 예수를 믿지만 돈이 제일 중요해.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주의 종 안에 있고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 권세가 있어야 일이 잘 진행돼. 권세 있는 사람,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성공한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더 힘이 있는 거야. 좋은 거야. 세상적으로 크고 화려한 게 좋은 거야.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은 무조건 그대로 지켜야 돼. 바꾸면 안 돼. 이 모든 게 뭐냐? 이게 세속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오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도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도 종교개혁의 5가지 근본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형식화 되어 버리지 않았나? 너무나 껍데기만 남고 아무 힘이 없지 않냐? 그것이 우려됩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하는 말이었어요. 종교개혁 다시 일어나야 한다. 아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오직 성경, 그게 영원한 진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 말씀을 스스로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경을 스스로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가득 채우고 삶을 가득 채우게 하는 게 참된 말씀의 신앙입니다. 아멘.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오직 은혜,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받은 귀한 은혜에 반응하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들은 많은 구경꾼 군중 무리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들입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믿음이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 율법주의의 행함, 그리고 복음이 약속하는 행함의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주의의 행함과 열매를 구분해야 돼요. 율법주의의 행함은 뭐냐? 내가 오직 내 인간의 힘으로, 자원으로,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함인 거예요. 내가 이거 지켜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실패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고 열정 충만해도 인간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난 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 이런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행함이 약속되는데 그게 뭐냐? 열매로서의 행함인 거예요. 열매. 아멘. 열매는 뭡니까? 나무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열매는 생명에서 나온다. 그리고 열매는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껍데기에 뭘 붙이는 게 아니라, 포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속에서부터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태도, 믿음의 습관, 인격, 이게 쫙 연결돼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열매니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열매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어딘가 저 멀리 계신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지금 여기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함께 처리하셨으며 주님은 당신 안에 이제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고 더 계속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바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처럼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복, 개인적인 구원의 지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헌신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원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가 되고 택하신 모든 인생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열방 가운데 구원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지평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예, 또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게 새롭게 하나 되도록 만드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지평인 거예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것,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사명 온전히 이루려면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그게 아니라 연합이 이루어져요. 아멘. 모래알처럼 나만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라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중심되는 연합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기도의 연합. 아멘. 일단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연합. 회기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유한 사명에 헌신하는 가운데 너는 이걸 해라, 이 교회는 이거 해라. 하나님이 고유한 사명을 주셔서 충성하는 가운데 퍼즐 조각을 주님이 맞춰가는 신본주의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맞춰가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게 요동하는 이 시대,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있고 모든 것은 더 요동합니다. 앞으로 더 요동하게 됩니다. 왜냐? 마지막 때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니 성경을 믿으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게 요동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요구 때문에, 환경의 상황 때문에 복음이 바뀌지 않도록 오직 진리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하죠. 많이 오면 좋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바뀌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이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저거 좋아하니까 이거 주고 사람에게 복음을 맞추면 안 되고 참된 성경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바꾸지 말고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변화되는 게 우선입니다. 속에서부터 내가 변화되는 게 새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은혜. 아멘.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더욱더
예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전진하는 참된 교회와 가정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싸워야 할 때이오니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